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골로새서 1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시아의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바벨론 쪽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에 우리 160km쯤 떨어진 곳에 있어 루카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아주 비옥한 평원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강 북쪽에는 히에라볼리,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에서 동남쪽으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 여기서 에바브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하고 에바브라가 어떻게 달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된 건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말씀 훈련을 받고는 골로새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곳에도 역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 때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 그들은 그랬습니다. 또 저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받게 된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는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 지역에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들을 애워싸고 있는 폭풍우 속에서도 저들은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그 감사를 했는데 골로새 교회에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오늘 오후에
그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다룰 겁니다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들어놓은 혼합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나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알다, 지식, 알다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건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 내에서 영적인 귀족이라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영적 귀족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함으로써 영적인 완전 상태, 영적 충만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자기들을 따라서 자기들의 의식을 따를 때에만 그렇게 된다 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다르지 않죠? 이단들 이야기 보면 말도 안 돼요. 터무니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따라가.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하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사람들의 역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이원론이었어요. 저들은 신과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더럽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신이 직접 물질의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신성을 지닌 중간의 영향력, 그를 가리켜서 저들은 에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에온이 물질계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는, 예수님 믿어, 괜찮아. 그렇지만 그 예수는 중간 영향력인 에온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 거예요. 에온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에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도 신적 신분을 지녔으니까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분은 마치 천사를 보면 사람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런 가상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 뭐만 있다고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에 육체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육체는 무가치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육체 생활을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하고 굶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뭐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매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구원해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런 극단과 더불어 어차피 육체라고 하는 건 악하고 무가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육체로 무슨 일이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더 잘 믿고 싶어? 더 거룩해지고 싶어? 예수만 갖고 모자라, 그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예수도 믿어.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유대교에서 지키는 의식법 중에 음식도 가려 먹고 등등등등 막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저들을 미혹하고 저들을 혼란을 일으켜서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소위 누구냐면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인사하면 받는 사람이 뭐라고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가이사는 누굽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그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영 경기장에 끌려가서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이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대.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그들을 그 이단들의 그 손아귀에서, 그 아가리에서 뽑아내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골로새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골로새에 있던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안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선한 열매들을 맺고 난 다음에 저들이 뭐 하기를 기도했다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합당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자,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래서 여기서 견딘다, 똑같은 말 같은데 견딘다는 말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참을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함께할 거다.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도 안다. 내가 견딜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도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다 아는데 그때 누구에게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거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참기 힘든 인간관계를 오늘 너희에게 허락한 이유는 우리 인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업의 부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 하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힘들게 하는 상황과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고 능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합당한 인격으로 빚으시고 하면, 그리고 기업의 한 부분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어떤 분께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그리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다가 감옥에 가야 하고 사자나 맹수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달콤한, 오늘 달콤한 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유혹해오는 그 이단과 오늘 핍박해오는 그 맹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바울이 오늘 대답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13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첫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다. 오늘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온갖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만 가지고 모자라고 예수에다가 뭘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만물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되신다고, 그 예수가 모든 것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모든 것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아멘. 우리 안에 창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주님이시고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주님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예수만 주님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교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님이시라. 아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 보니까 자칫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런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인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나 만유의 일부가 아니라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은 또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천하 만물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권세와 천사와 모든 것도 다 누가? 만물이 다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아니고는 지은 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나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왕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불순종해서 오늘 불신앙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속에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저주 아래에 있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있어서 절망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죄는 사함 받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옮겼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 구원해,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값을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주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아멘.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내가 너를 구속해서 다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냥 내 것이 아니라면 더블로 내 거라는 거잖아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망고져서 못 쓰게 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다시 샀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잘못된 우리를 다시 구속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놀랍게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근데 재미있는 단어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던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 together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우리 주님이 함께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잘못되어서 망고져서 못 쓰게 된 것들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핏값으로 다시 사셔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는 분 하면 붙잡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실론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맞아. 그런데 창조한 다음에 우주의 법칙에 맡기고 그분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놓고 끝났다고 우리 주님 떠나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미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짓고 끝나신 분 아니에요. 구속하셨고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면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분도 많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놀랍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더 놀라운 이런 이야기예요. 18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주님 하셨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았어.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는 게 건물 아니에요.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에 누가? 주님이 머리가 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됐어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다른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일하십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쭉 역사를 거슬려서 한 2000년 전쯤 갔다고 하십시오.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인사말이 그거예요. 네로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러면 옆에 뭐라고 인사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감옥도 가고 이렇게 말하다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점점 적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이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그분이 내 주님이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여러분과 나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마땅히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직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계속 다루게 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애워싸고 있는 많은 이단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 요즘에 있는 이단들도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뭐 특별한 게 다른 것 같은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를 아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 괜찮다 그래요. 예수 믿는데 그냥 믿어. 그런데 거기다가 요걸 더하면 또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상급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가 없어. 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할 수 없는 이 심정을 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오후 2시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합니다. 가셔서 듣기라도 하세요. 스마트폰 들어보니까 잘 들립니다. 그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와서 들으면 지도도 보고 설명도 듣고 훨씬 낫더라고요. 1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그때만큼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은요 마치 뭐 새로운 건 그냥 이야기해. 근데 해 아래 새 것 없어. 다 거짓말이야.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그냥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아멘. 그거면 돼요. 예수면 됩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얻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 붙들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붙들고 따라가면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골로새서 이제 오늘로 성경대 탐험은 잠깐 마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서로, 구약의 에레미야서로 훌쩍 뛰어가겠지만 요 근래에는 한 주에 한 권씩을 마쳤잖아요. 저는 숨이 가팠어요. 사실은 한 주에 한 권씩 마친다는 게 숨이 가팠어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것만 붙잡으면 이단 걱정 없겠다. 그런 심정으로 준비했어요. 이단 걱정 없다.
기독론과 구원론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말인지 이것만 확실하면 그게 틀린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아. 근데 끝이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에요. 이단은 처음 가면 몰라. 처음에 가면 괜찮던데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근데 끝에 가면 못 빠져나와. 근데 이상한데 가지 마요. 누가 뭐 성경 공부 뭐 잘한다 그러고 은혜 있다. 아이고 가지 마요. 이거면 충분해요. 아멘. 이거면 충분해요. 괜히 쓸데없는데 갔다가 이단의 올무에 떡 걸려가지고 그때는 가서 어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웬만한 건 뭐예요? 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러라고 그랬던 그가 이단 문제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단호한지.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저만 망하면 바울이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남도 망하게 하니까. 여러분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 이단에 꼬이지 않도록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멘,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안에 다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원수 마귀들을 대처하고 이단들을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수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해도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선언해서 손해볼지라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게 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이단의 정체를 알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단호하게 서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을 위한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걸 알고 예수가 내 주님이라고 예수면 족하다고 예수가 다라고 이야기하며 부요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가 내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면 족하다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